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대성을 옮기고 하는 걸 몰랐어요. 여기 앉아서 하실 줄 알았는데. 이순 형제님은 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제 여자 동생하고 결혼했으면 매부 그런 관계인데 제가 존경합니다. 이순 형제님 존경하고 이순 형제님은 삶이 설교예요. 삶이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저는 저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청년들한테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참 청년들이 어떤 면에서 불행하고 어떤 면에서 참 장래를 이끌고 갈 미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청년들이 결혼하기도 어렵고 또 직장 가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안 됐다는 생각이 있는 동시에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생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성경도 있고 성경에 관한 좋은 책들도 있는 건데 결국은 성경이 제일이에요. 성경이 결론은 성경인데 지금 이제 이 시대가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좀 비상한 시대를 할 수 있는데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대치게 돼 있고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대만 또 어디더라 중동 이게 위험 지역인데 우리 한국이 그 중에 하나예요. 언제 핵전쟁이 날지 모르고 이런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외적인 면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혼탁한 어디 가서 숨을 쉬어야 되나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결국은 성경에 가서 숨을 쉬어야 되겠구나. 유튜브도 많고 소리도 많아요. 좋은 게 참 많은데 다 순수하지가 못해요. 성경은 순수해요. 성경에 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종들, 사도들을 보고 하면 너무 존경스럽고 그게 정상적인데 그건 성경에 가야만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는 많이 의지하는데 참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세상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기독교계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좀 불행하죠. 순수한 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야 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 될까. 그때 제가 다니엘을 생각했는데 다니엘 세 직구를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선조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중에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신하 후보자로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 후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이 네 사람이 참 그 시대 왕과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제 친구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느부갓네살 왕 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다니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신 중에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돼야만 이 시대에 우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냥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세 가지 결심 저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양심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 세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거. 이 세 가지 내가 부탁하고 싶고 거기에 정말 잘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쓰세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 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을 좀 읽어보면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내가 양심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니엘은 아마 10대 초반에 포로로 잡혔을 거예요. 근데 왕이 그래요.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서 참 허물이 없고 또 재주가 있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좀 택해가지고 내 신하가 되도록 좀 교육을 시켜라. 그 중에 네 사람이 뽑힌 거예요. 네 사람이. 다니엘과 세 사람을.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기 뜻을 정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한동훈 씨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결심해야 된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른다. 용기가 따른다. 그거 참 놀라운 얘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은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한 때 비상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상 사람들 중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기대가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양심. 여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뜻을 정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한 음식을 먹으면 마음에 걸림이 되니까 이건 우상해져 버리니까 그 자기를 관리하는 그 신하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고 채식하게 달라. 그러니까 그 들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신하도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걸. 이게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요. 불가능한 데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하냐? 여러분밖에 기대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 예배 끝나고서 말씀 끝난 다음에 이번에 수능 본 5명의 고3 젊은 형제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 그 내용이 참 놀랍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생을 잊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뭐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저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했다.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우연하게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후배 젊은 사람들인데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것도 자기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고 싶어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은 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채식을 먹은 이 네 사람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신하들보다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기적입니다.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전도하느라고 바삐 돌아다니느라고 저녁을 거의 굶었어요. 내가 저녁에 전도하고 나서 나 혼자만 식사할 수가 없고 남을 사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굶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쇠약해져서 마음은 충만한데 아침에 눈을 뜨면 막 내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평에 살았는데 서울까지 기차가 오는데 1시간 걸리는데 10분도 못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그 청년이 그냥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요. 내가 뭐 식량, 음식이 바꾼 것도 없고 영양제 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가 1시간 더 서서 와도 괜찮아요. 1시간.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 할 때 이 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게 그좀 부담스러웠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먹지 말아야, 우리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요청했을 때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만 하신 게 아니라 (12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자녀는 모든 이성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오너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강만 그렇게 좋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명철을 주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성의를 잡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심, 말씀하고 나는 안 하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든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난 그 말씀 굉장히 좋거든요. 계시를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을 얻는다. 주님이 적당히 하면 적당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난 그 말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만히 설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 따르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참 우리 주님은 진실하잖아요. 날 따르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날 따르면 그럴 수가 있어. 한 청년에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기댈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날 따른다는 게 뭔지 알고서 따른다 그러는 거냐? 주님께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각오하고 따를 때 주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걸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제 언덕이 있는데 언덕을 치워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절대적인 순종.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저렇게 됐어요? 뱀이 와서 뭘 유혹해요? 하나님의 절대 신뢰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남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잖아요. 최초의 질문, 의심을 갖게 하는 질문. 그때 하와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남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을 때 선악알게 남의 열면 따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대답했어요. 주님은 정령 준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 못한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뱀이 왜 하와를 찾는지 아세요?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남자는 넘어뜨리기 힘들어요. 남자는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여자는 그런 점이 약하기 때문에 남자의 우산 아래에 있어야 비를 안 맞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남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사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순종해라. 그거는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지켰으면 되는데 뱀에서 유혹하더라도 우리 주인한테 얘기해요. 그랬으면 끌려들어야 되는데 자기 얘기하다 끌려들어요. 이게 여자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여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런 본성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게 여성적으로 만드는 감성적인. 그래서 엄마 역할, 아내 역할을 할 수가 있네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장점도 되고 약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역할이 바뀌어져 가지고 여자들이 더 세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남편을 머리로 주인으로 존중하고 섬길 때 본인이 보호를 받고 본인이 더 사랑을 받고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원리를 잘 모르니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자들이 가정 때문에 희생을 당한다. 그래서 역분운동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제도까지 없애야 된다. 이게 역분운동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와가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게 필요해요. 주님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단순한 믿음. 그러면 주님이 그걸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받기가 쉬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거.
양심 가르치는 일은 절대 안 하네. 뭐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하며 족보에 그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 안에 있는 격려 이루는보다 더 다툼만 일어나는 거다. 경계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사랑에서 나는 거짓 믿음에서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에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거나 확증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에도 보면 우리 주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중견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찬이 얼마나 중요하냐.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예요? 상전한테 순종해라. 남편한테 순종해라. 또 나라의 제도에 순종. 이게 전부 이 경건한 교훈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 이 경건에 관한 이런 덕성을 기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성장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성경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건 성경에 가야 돼요. 사람들은 머리로만 가르치니까 그런 내면적인 성장에 자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양심을 가르치는 일을 하자는 결심하는 이 결심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금나는 난 절대 안 하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안 살려도 괜찮은 거예요. 저 3장에 보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렇게 나팔을 불면 그 절하라 그러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푸른 볼에 집어넣어주겠다. 새 친구들이 안 하잖아요. 다들 절하는 안 하잖아요. 왜? 그 우상에서 절하면 안 되니까. 푸른 볼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왕이 얘기를 듣더니 화가 나가지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무릎 꿇고 절하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그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푸른 볼에 집어넣을지라도 주님으로 살려주실 거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집어넣었어요. 근데 안 타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데는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함께 하셔야죠.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으려 할 때 살려고 죽는 거예요. 원리가. 영적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손의 기능 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보상하신 거거든요.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니까. 보세요. 룻이, 이제 룻기 읽어보셨겠지만, 룻이 자기 남편이 죽고서, 시모니만 계시는데, 이제 시모가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힘으로 따라가면 앞으로 재혼할 기회도 없고 또 생활 문제도 어렵고 시모님을 또 봉양해야 되고 그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스 입장에서 보면 장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따라갔느냐? 그게 옳은 길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거기 외국이지만. 근데 주님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어오고 다윗의 초상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과를 이렇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옳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9장 한번 보세요. 9장. 이제부터 메대 족속 아이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곧 그 통치원 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뭘 깨달아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내가 거기에 가서 치수전에 참여한 내가 다시 너희들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거 기억한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보면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거기 3절 보면 내가 금식하여 벽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결심 외에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결심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결심인데,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기로 하는 결심, 또 기도하기로 하는 결심, 그다음 말씀 연구하는 결심, 이 세 가지. 이걸 잘하시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시대에는 이성이 흔히 보이지 않는 사사시대 말기가 사무엘 시대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의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의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무정부 상태죠. 지금 똑같아요. 얼마나 목소리가 많아요. 혼탁해요. 유튜브마다 혼탁하고 다 혼탁해요. 성경을 보면 여기만 깨끗해요. 공기가 깨끗해요. 여기서 호흡을 해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결심하는데 여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훌륭한지. 이 기도도 마음이 깨끗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깨끗한 것과 기도의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상고하는 것도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양심을 지키는 깨끗한 양심 가지는 산상교훈에도 마음이 청결한 나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거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혼탁하니까 우리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그러면 주 앞에 무릎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게 죄가 없다는 말과 다른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럼 주인이 긍휼하시고 이런 것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고 도망가고 그랬어도 주님이 쓰시잖아요. 저들이 뉘우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도 결심하는데 내가 아침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 기도의 그 환경 있는 다니엘서 제가 인용했는데 다니엘서 보니까 그 양심을 잘 지켰을 때
기도의 힘이 됐는데 마태복음에도 산상교훈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10년 가는 자 복이 내 때가 가까우며 애통한 자 복이 나니 10년 가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한 자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그런 얘기 했냐 이 군종을 봤을 때 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내 주님은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활 스타일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주님 말씀이 복의 개념이 아니라 다 돈 벌어야 되고 다 자기들 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 그러니까 심리에 가는 게 무슨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큰 무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수천 명대 한 사람이 양심을 한 사람이 심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에 가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게 심리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되는 사람 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 말씀하는 개념도요. 살인치 말라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노하는 게 이게 굉장한 죄예요. 살인이 없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만 해도 살인하는 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 생각들이 표면적이라 외식적이라 이게 기도와 연관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과를 길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그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할 때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그 시대적인 문제라. 기도도 전부 인간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데 기도하는 걸 이게 설교하는 건지 기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기도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기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는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 왜 중언부언하느냐? 자기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야. 소경한테 너가 뭘 원하느냐 하니까 주여 보기 원합니다. 딱 뚜렷하잖아요. 자기 왜 예수님 찾았는지 눈 뜨기 위해서 찾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이 기도의 근거가 확실하면 기도의 내용도 확실한 거예요. 중언부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려도 운만 띄워도 다 아버지 아세요. 어떤 때는 말을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시고 다 주세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이러니까 기도가 전부 인위적이라. 사람을 들으라고 사람한테 칭찬 들으라고 기도한다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드려야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입을 하는 게 기도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투타 가면서도 눈 감고서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이 아버지 앞에 내 구하는 거. 근데 여기도 보면 얼마나 기도 훌륭한지 다 응답이 그도 오잖아요. 응답 오는데 이 기도는요 정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주님이 개입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막 요동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우리 세 친구들을 이렇게 해줍시오. 왕이 다 듣잖아요. 그래서 각 도에 오늘 같으면 이제 지사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전 세대는 부정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선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시면 참 이 부국의 소망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다가 하늘에서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주님도 기도할 때 주님 할 수만 이 자녀 내게서 물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그런 기도예요. 기도도 먼저 그날 그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양식 구하고 또 이 죄를 졌으면 내가 죄진 데 용서해주면서 이게 나도 용서해달라 해서 죄 용서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험이 들지 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 겟세마네 동생 가셨을 때 주님이 세 제자들을 저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랬다. 근데 제자들이 다 졸고 자요. 주님 가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는데 비상한 때잖아요. 주님 십자가 못 당하시는 거는 비상한 때잖아요. 그래서 졸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와서 야, 너 1시 동안 또 나하고 껴있을 수 없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제일 싫어해요. 여기에 제일 약한 게 우리예요.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해 알면서도 사탄이 못 읽게 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사탄이 기도 못하게 이러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리 투쟁이라. 투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투쟁하면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서부터 막 막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뭐 전화가 온다든지 또 내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게 해서 성경을 듣고 딴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생기다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사탄이 가까이 사는 게 참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읽지 않으면 그 시험인지도 몰라요. 말씀 읽어보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공기 좋은 데 있다, 공기 나쁜 데 하면 공기 탁은 알지만 그새가 오래 살고 있으면 뭐 공기 탁한지 몰라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은 금방 이 분위기에서 살아요. 이게 저 사탄의 역사인지 아닌지 그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오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피곤해서 졸 수 있지만 사탄이 졸게 하는 게 있어요. 저 미국에서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저 아버지 빠 되시는 분이에요. 참 저를 사랑해서 제가 주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딜 간다 그러면 말벗이나라도 되어준다 그러고 저 부산까지 같이 가주시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형제들에 대한 얘기도 형제들이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다음부터는요 이분이 졸아요. 이렇게 졸던 분이 아니었는데 노트가 적던 그런 분이셨는데 졸아요. 이게 사탄이 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그러더니 사고 나게 하시고 그러더니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사탄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그걸 감지할 수가 있어. 아, 이거 사탄의 역사라구나. 근데 멀리서 몰라요. 사탄이 아직도 사탄의 역사 몰라요.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에서 기도하고 가족을 기도하고 이 기도가 움직이자는 거죠. 여기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예수를 보면 예레미야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라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저가 조선을 내려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에서 성전을 건축하나. 이방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약속해서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 이루어지신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게 힘이라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 걸 못 보면 어떤 하나님 사이시면 어떻게 확인해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보고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자도 그러시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공부에 대한 얘기했는데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이죠. 에스라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나오잖아요. 역대 다음에 에스라 10장 에스라 7장 에스라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냐? 아만이 예루살렘을 기원한 그 형제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문란해졌어요. 성경적으로. 성경 갖춰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에 있는데 보세요.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였더라가 아니라 하였었더라. 벌써 그 바벨론에서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실천하면서 백성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 주님이 에스라를 보내시잖아요. 그게 저 1절부터 보시면 왕이 그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축할 때 왕이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영국에 갔다가 영국 전도자로부터 하나님은 정말 그런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가 듣군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고서 돌아오는데 공중에도 그 글이 쓰인 것 같고 바다에도 그 글이 쓰인 것 같고 그렇게 그를 세계적인 전도자를 만드셨어요. D.L. 무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시카고에 가면 무디 성리학교 있어요. 그때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시카고 중심가에 있는 그 건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 제가 젊은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니까 이걸 저한테 주십시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요, 그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종로 1가서 2가 사이가 다 무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디 성리학교, 무디 방송국, 또 무디 문서, 무디 선교 비행단 많은 일을 해요. 세계적으로. 그 성리학교 나와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5,000명이에요.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주님 의지하고 이거 주십시오. 주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가능해요. 뭐든지 주의 뜻이면. 우리 디모데께 생겼잖아요. 그 디모데가 어떻게 생겨야 됐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경 왔는데 여름에 비가 부스부스 내리는데
한국의 이 공교육이 어려운데 이걸 문교부에서 해결 못하고 또 경찰도 해결 못하고 그래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그때 비가 많이 와서 한강 뚝이 무너졌어요. 그럼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복음이 있으니까. 그때 처음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이 나라가 변창했어요. 거기도 지금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요, 열리면 성경에서 이제 그런 뜻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김주도 형님인데 현재 교장이시니까 형님한테 이걸 해보라고 그래서 그 형님 관심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교장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하다가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느 형제님이 저 미네소타에 믿음으로 운영하는 선교대학교가 있대요. 가보겠냐? 가봅시다. 갔어요. 그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보고서 감동을 받고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이 가자고 거기 기원하기로 했어요. 그 왔을 때도 뭐 또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어느 형제님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 달 하면서 모여야죠. 그분이 다 비용을 대고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결과가 디모데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디모데학교 안 가보 한번 가보세요. 놀라운 그 학교가 건설이 되어 있고 놀라운 분들이 교사가 되어 있고 주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해요. 예.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안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학교 뭐 이렇게 지우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 얼마든지. 전국에 기독교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중고등학교는 군데군데 있어야 되지만 초등학교는 부모들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지역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 길러 교사를 준비해야 학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도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저 열리면 선교회도 그렇게 하셨죠. 또 CTI도 그렇게 하셨죠. 다 기적이에요, 기적.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을 때 역사하시고 믿을 때. 믿음이 없는 것은 지금 역사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신 준비되어지나.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셨어요. 믿음. 하나님 높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훌륭한 그 남자 일꾼도 여자 일꾼도 많아요. 훌륭한 일꾼도. 훌륭한 어머니들도 필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자매님들이 중요해요. 자매님들이 다 남편도 내주에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자식들 훌륭한 사람이 다 여자 역할이에요. 여자를 굉장히 중요한 남자들은 겉에서 하지만 여자 뒤에서 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훌륭한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소유해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에 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남자와 똑같이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피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면 안 된다. 피상한 각오를 가지고 사는데 이런 때 양심 짓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죽을 각오라고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기도 어렵게 결심해라. 기도가 놀라운 일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을 용감하게 결심해라. 하나님 말씀을 결국 가르치는 거니까. 세 가지 결심을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북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몸 나가는 교회가 교회로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바치시고 그러면 염려 생애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한번 기도하세요.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도하세요. 주님은 염려 기도하시는 분 기뻐하세요.